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신의 초월적 계시가 인간에게 그 신적 비전을 가져다 준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정통적으로 볼 때 비전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 비전은 이제 선지자들이 받은 것인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비전을 받았는가? 우리 성경은 이제 그 신앙의 고백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선지자는 원래 선견자죠, 선견자. 선견자라는 말은 이제 미리 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실 통찰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통찰력에서 비전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예견력, 이런 것들이 다 인사이트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사이트가,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비전이 돼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미래를 예단할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의 운명이라든지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비전이 비로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신화의 시대였고, 구약이나 신약은 전부 신화의 시대니까, 신화의 시대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딱 나타나는 그런 시대지만, 요즘 20세기, 21세기, 19세기도 마찬가지고, 계몽의 시대 이후에, 18세기 계몽사회 이후에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나타나는, 특별한 이제 화이트보이인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선지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구약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형태의 선지자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오느냐? 지금 이 시대, 계몽의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통찰력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도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데, 그 통찰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그 준비된 자에게 온다.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지금 사회의 현상은 어떻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견과 통찰력을 가질 때, 그 통찰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런 통찰력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뭐 21세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갈공명은 제갈공명의 시대의 인물이고, 21세기에는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첨단 무기라든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제갈공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역할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재림교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선지자적 예견을 한번 해보자, 이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미래가. 제가 통찰력을 가지고 안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른 학자들의 다 도움을 받은 것이고, 이 20세기 기독교 현상을 토대로 해서 21세기 기독교 현상의 미래를 예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리서 맥그레스라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신학자예요. 이 교회사 전공자인데, 이 알리서 맥그레스가 몇 년 전에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누가 내 방에서 빌려갔는지 아무리 하루 종일 오늘 책을 찾아도 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못 갖고 왔고, 대신에 이제 그 알리서 맥그레스가 그 최근에 쓴 책인데, 이건 올해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그 개신교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개신교 역사를 다루면서 좀 그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어요.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이렇게 해갖고 우리말로는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요거는 미끼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 독자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Dangerous Idea라고, 이렇게 자기는 프로테스탄트면서,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프로테스탄트는 구체제로부터는, 그렇죠?
그 앙시엥 레짐이죠. 앙시엥 레짐으로부터는 항상 위험한 dangerous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위험한 사상이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가 얼토독스가 되었을 때는 그 얼토독스에 반하는 뭐 리버럴이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뭐 네오 얼토독스라든지 이런 사상들은 또 역시 얼토독스로부터 위험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신학의 발전은 데인저러스 아이디어로 점진된다. 네. 그런 이제 의도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번째 부분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20세기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알리스 맥그레스가 보는 20세기 기독교의 역사신학적 안목이고, 거기서 이제 그 미닝 오브 히스토리를 잡아낸 것이고, 미닝 오브 철치 히스토리죠. 교회 역사의 의미를 잡아낸 것이고, 그 의미를 토대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여기서 예단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구도, 맥그레스가 잡은 구도는 이런 것입니다. 뭐 여기에 다 그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집중해서 설명하자면은 20세기 기독교 역사를 이분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용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변형이죠, 변형. 변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용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맥그레스가 여기서 다 그걸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이제 맥그레스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단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핵심 언어는 이제 그 포메이션입니다. 포메이션. 형성이에요. 그렇죠? 형태가 형성되는데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즉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도 바울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초기 교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프리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완성된 형태로 나오는 건 언제냐면 중세시대 때죠. 중세시대에 가서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우선 조직, 이게 언제 만들어집니까? 조직이 완성되는 게. 물론 이제 초기 교회부터 중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상에서요. 그래서 포메이션의 형태를 가지고 철치,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안정된 체계를 구축한, 그래서 더 이상 변혁이나 변화가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포메이션을 이룬 건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 초기 교회로부터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전이 여기서 확립이 됩니다. 예배 방식, 예전이 확립이 되죠. 예전이 포메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이 포메이션이 돼요. 신학.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삼위일체라든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문제라든지 구원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4세기부터 니케아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부터 삼일체 신학이 나오고, 그러면서 11세기 안젤무스에 이르러서 구원론 신학이 나오는 것, 그 구원론 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신론과 구원론과 이런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포메이션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포메이션 돼. 건축을 비롯해서, 건축을 포함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포메이션. 물론 교회는 조직에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 그래서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단상이 있어야 되고, 청중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의 포메이션이 전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중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이런 기독교의 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신학적인 소스와 기반은 이 프리포메이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와
바울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바울이 신학적인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의 체계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바울 신학에 의해서 이런 이제 그 프리 포메이션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세를 이제 그 해체한 게 뭐예요?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이거는 이제 개혁,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개혁이에요. 리포메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포메이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포메이션이. 이 중세가 이런 포메이션을 해갖고 이제 교회를 형성시켰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포메이션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초기 교회 이 그 프리 포메이션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 중세 때는 이 프리 포메이션 시대로 가서 잘못된 교회를 리포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리포메이션 할 때 그 리포메이션의 모든 형태는 이 포메이션의 안티테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증법이 있대요. 여기가 태제가 됐다면은 안티테제가 나오고 안티테제로 해서 리포메이션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개혁을 했어요, 교회를. 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란과 칼뱅이즘과 그다음에 웨슬리안과 이런 이제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나온 그런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기독교,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오르토독스라고 말해요.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걸 정통. 여기서 이제 오르토독스가 만들어요. 정통. 왜 정통입니까? 이 오르토독스는 어디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통이라. 그래서 이제 정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은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고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정통이 이 정통은 프리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신화적이고 그 다음에 프로파간다, 선언적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신앙 고백적인 그런 형태고 이성적인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메서드라든지 이런 걸로 그 부딪힐 때에 대답을 못 주는 것입니다. 이 오르토독스는. 그래가지고 오르토독스가 현대 발전하는 근대 사회의 그런 사이언티픽 그런 어프로치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세속화되고 이때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종교 사회였잖아요. 중세는 종교 사회였고 중세에서 이 그 종교 개혁으로 넘어갈 때도 여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모든 국가들이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다 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그 삶의 중심이고 기반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오르토독스가 크게 도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16세기 지나면서 17세기 들어오면 이제 가파르게 이 그 현대 사회가 세큘라리즘으로 이제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과학이 강조되고 철학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이 그 정통 신학에 대해서 세속 사회에서 정통 신학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했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전에 오르토독스는 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전에 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을 세큘러라이즈 한 것, 그것이 자유주의입니다. 리버럴 티올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 칼발트도 얘기했지만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이건 문화 프로테스탄.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를 문화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용어와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그 세속주의 세속 학문이 이 세상을 학문으로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 똑같이 기독교 신학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 현장에서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낙관주의, 진보주의적 낙관주의 사상에 같이 합일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뭐 알브레트 리츠라든지 슈라이르마커, 그 다음에 아돌프 하르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신학을 이끈 주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학의 용어를 세속적 학문의 용어로 다 썼어요. 그래서 뭐 종교는 이 어떤 감정, get 어떤 무한한 신인식, 신에 대한 감동의 인식으로서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는, 또는 리첼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이 바로 그것이 신의 존재고, 그 도덕성을 회복하면은 이 땅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18세기, 19세기의 그 세속적 유토피아즘에 같이 편승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기독교 신학을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문화 프로테스탄티즘, 문화화시킨 거예요. 문화화. 이런 이제 orthodox에 대한 안티테제가 나왔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 자유주의 신학은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할 말을 찾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의 모든 그 사상과 개념과 용어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닌 그냥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된 것을 특히 이제 칼발트 같은 사람이 신정통주의를 이제 네오 올토독스를 이제 만드는데, 이 네오 올토독스라고 하는 거는 그 칼발트의 스승이 하르낙이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부인 하르낙과 그 다음에 자기의 스승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렐름 황제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그 1차 세계대전에 찬성하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칼발트는 그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자기의 스승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의 선생님들이 비렐름 황제의 전쟁 프로젝트에 사인하는 것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은 끝났다, 자유주의 신학은 실패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메시지로 세상을 구원할 역동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을 하니까 orthodox로 돌아갔어요. 근데 orthodox는 너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신화적이고 이렇게 선언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orthodox가 쓰는 용어나 신학적 방법은 그대로 차용하고 그대로 가져오고, 대신에 그 용어와 방법을 그 현대 사조에 맞게 이 세속 사회의 어떤 그 사상에 일치하게 이성적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orthodox를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네오 올토독스. 여기서 이제 그 칼발트라든지 에밀 브루너라든지 루돌프 불트만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20세기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오 올토독스를 창출했는데, 이 네오 올토독스가 나오는 이 시기를 알리서 맥그레스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프리포메이션을 기초로 해서 포메이션 했던 것을 리포메이션 했는데, 이 리포메이션을 이제 변형시켰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형태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기독교는 사실은 뭐가 된 거야, 이미?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야. 그 영화 뭐 있죠? 자동차가 막 이렇게 로봇으로 변하는 거? 그게 뭐죠? 트랜스포머. 여러분,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가 됐죠. 그 로봇의 정체성과 자동차의 정체성이 같습니까? 네. 자동차의 관점에서 로봇은 굉장히 이질적인 거, 낯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되면은, 그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굉장히 낯선 게 돼요. 이 트랜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젠더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변형시킨 거예요. 그럼 젠더를 변형시켰으면은 기존의 성 정체성을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바꾸는데, 트랜스젠더는 기존의 젠더와 어때요? 일치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질적인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는 반드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젠더에서 나온. 트랜스포머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온 거죠.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그게 지금 20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스 맥그레스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20세기 기독교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전혀 다른 형태의 기독교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뭐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재림교회도 뭐 19세기에 우리가 재림교회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근본주의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적인 것은 무엇인가, 근본주의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을 했다 그랬죠. 예, 그렇게 논란을 했어도 그 모습 자체도 또 이미 우리는 상당히 트랜스포메이션한 형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냥 앞서서 요 내용이 또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알리스 맥그레스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은 파라포메이션이다. 파라포메이션. 이제 파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 그렇죠? 이 파라포메이션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지금 상태를 예단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는 파라철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파라철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파라철치를 추구하고, 파라철치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액트 클럽, 이건 파라철치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액트 클럽도 여전히 액트 교회에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부 이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파라철치, 파라포메이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파라포메이션으로서의 액트 클럽은 파라포메이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클럽이 클럽 고유의 상황으로 발전해 가서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 그게 파라포메이션 시대의 대세가 됩니다. 이런 시대가 이미 어느 정도는 와 있어요. 아직 안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앨리스 맥그레스가 이렇게 학문의 대가가 트랜스포메이션까지만 얘기하고 파라포메이션은 얘기하지 않았냐? 그건 전 몰라요. 왜 얘기 안 하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 과정은 파라포메이션으로 갈 거예요. 이 용어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쓴 말이에요. 근데 이 용어가 학문적으로 용어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건 그게 이제 예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기독교의 왜 기독교를 변형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했느냐? 20세기 기독교를 이끈, 이제 조정이 되는 거네, 이제. 잘 안 됩니다. 20세기 기독교를 이끈 두 가지 핵심 사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핵심 교회 현상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 쉽게 아는 건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리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반젤리칼리즘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주의예요. 오순절주의. 이 두 가지가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잘 안 되네요. 요거 안 되네. 그건 넘기는 거고. 아니 넘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레이저 포인트 좀 써보려고 그런 건데 이게 안 나가네. 이게 되는데, 아까는 됐는데, 연습할 땐 됐는데 지금 또 안 되네. 어쨌든 그 20세기 기독교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기독교 상황이 이제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기독교가 변하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20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기독교인 대학살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스탈린이 스탈린이 최초에는 그 레닌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기독교가 좀 옹호를 받고, 그 다음에 스탈린 통치 초기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자들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듯 하다가, 이제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 종교의 성직자들을 처형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대박해를 합니다. 유일하게 동방교회 전통을 이어받은 러시아 종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기독교회가 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자행을 해서 그 개신교회를 이제 박해를 하고 유대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개신교를 박해한 게 아니라 히틀러가 유대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는 유대교를 박해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전면에 뭘 내세웠냐면 이 기독교 문화 개신교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그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들 아시는데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물론 하이데거는 자기가 히틀러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독일 사회를 만든 독일 사회주의, 그 소셜 내셔널리즘이죠. 나치라고 하는 이 나치라고 하는 이념이 소셜 내셔널리즘이 그 격변의 시기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가지고 한참 갑론을박을 하던 그 유럽의 그 공간에서 40년대 유럽의 이데올로기 공간에서 히틀러가 소셜 내셔널리즘을 주창했는데 국가사회주의, 내셔널 소셜리즘이네. 내셔널 소셜리즘을 국가사회주의를 주창을 했는데 하이데거가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내셔널 소셜리즘이 독일 사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학문적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학문적 확신으로 히틀러를 조종하면은 얼마든지 독일을 다시 한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그런 강국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학문적 판단을 가지고 하이데거도 히틀러에 찬동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는 뭐 이런 하이데거와 같은 그런 정말 탁월한 학문적 안목으로 찬동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찬동을 하고, 유일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나치에 저항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보네퍼입니다. 보네퍼는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나치를 저항한 그런 이제 기독교 운동이 됐어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독일은 문화 개신교, 이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을 앞세워 가지고 히틀러주의를 마치 기독교 이상을 구현하는 하나의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면서 유대인 학살이 자행이 됐고, 그렇게 되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과연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은 사회를 구원할 힘이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사회를 박해하고 사회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비평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급진주의 신학 등장하고 사신 신학 등장하고, 기독교 내부에서 신학자들이 이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토마스 올타이저라든지 반듀렌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죽었다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사신신학을 부르짖고, 기독교 안에서 이제 어떤 기독교의 도전을 이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 히스토리컬 크리틱을 역사 비평으로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1.1핵이라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근본주의, 축자 영감, 근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20세기 초반에 정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물론 뭐 일반 교회가 그런 걸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시기에도 우리 재림교회는 여전히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신자 수는 작게나마 이렇게 증가되고 있었고, 필리핀에도 일본에도 뭐 교회가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도전, 반성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도전을 받아서 완전히 그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20세기는 기독교 사회가 됐어요. 이유는 두 가지 운동 때문입니다. 두 가지 운동. 그 첫 번째가 신복음주의고 두 번째가 오순절주의. 신복음주의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들백 철치, 윌로크릭 철치, 사랑의 교회 이런 게 뭐예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이반젤리칼리즘인데 복음주의는 원래 1910년도에 근본주의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워필드라든지 하치라든지 메이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지난달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소무어주의, 이네란시 사상을
성서 무호주의를 주창하면서 기독교가 반드시 지켜야 될 5대 강령을 만들고 거기서 소위 이제 펀더멘탈스,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벌이죠. 물론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그들이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20세기부터 이게 근본주의라는 용어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인데, 에반젤리칼리즘인데, 복음주의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은 1.1에게다도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자들은 받아 적었다는 축자 영감, 축자 영감과 성서 무호주의, 이 그 이네란시와 이제 버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주의 신앙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1910년대, 20년대. 그런데 이 운동이 너무 극단적이고 근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아무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경은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우기면은 그건 근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로는 기독교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실제로 복음 일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리즘이 이게 좀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940년대에 이제 뭐 에드워드 카넬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빌리 그레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칼 헨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근본주의는 좀 아니다. 근데 근본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기독교 사상은 맞지만 너무 이렇게 타협점 없이 1.1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칼 헨리가 이제 뭐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 이런 책을 이제 쓰면서 실제로 근본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을 토로하면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동성은 많지 않다. 좀 더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이렇게 완전 성경 권위를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뭐 교회의 어떤 패턴을 완전히 해체시키면서 그렇게는 갈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소위 네오 이반젤리칼리즘을 이제 주창했는데 그게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신복음주의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성숙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복음주의에 가담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영웅 중에 하나였던 빌리 그레암 같은 사람이 그 신복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빌리 그레암 대전도회가 뭐 100만 명 이렇게 막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대성회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복음주의가 기독교를 살렸어요. 그 운동의 종착점, 그 운동의 결정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시는 그런 윌러 크릭이라든지 세들백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스턴 중앙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온누리 교회 같은 그런 이제 교회들입니다. 그게 신복음주의 운동. 그것이 20세기 기독교를 다시 한번 가능성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20세기에도 여전히 모든 백성들에게 렐로번트한 메시지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 이제 오순절주의예요. 오순절주의는 우리나라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펜타코스탈이라는 말을 조영규 목사는 순복음이라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순복음 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펜타코스탈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주의. 이 오순절주의가 1901년에 베델 신학교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베델 신학교에서 오순절주의가 시작될 때에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그 베델 신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라는 게 나오는데 성령 침례가 뭔지를 조사해 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는 날 한 여학생이 중학생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한 여학생이 중학생이 아닌가 보다. 고등학생이 하여튼 아카데미에서 이 여학생이 자기가 성령 침례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성령 침례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을 시연을 했어요. 거기서 이 여학생이.
근데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학생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근거 자료를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침례는 전부 방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실제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반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다 방언을. 그러면서 방언운동이 시작됐는데, 방언운동이 시작되면서 1907년에 이제 그 미국 뉴욕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언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순절주의가 시작돼요. 근데 오순절주의의 기원은 원래 18세기에 홀리네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홀리네스 무브먼트에서 기원이 되는데, 홀리네스 무브먼트의 홀리네스 무브먼트는 1830년대 찰스 피니의 심령 대부분 제2차 대각성 운동까지 연원이 돼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장로교의 신학자인 찰스 피니는 자기가 장로교의 목사면서 감리교회와 같은 그런 성화의 그 경험, 그 다음에 홀리네스, 거룩함의 경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펼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홀리네스 무브먼트가 나오는데, 그 홀리네스 무브먼트가 1830년대에 홀리네스 무브먼트가 이 거룩한 성결 운동을 벌이면서 강조한 사상이 뭐냐면 늦은비 성령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늦은비 성령은 재림교에서 개발한 신학이 아닙니다. 1830년대 홀리네스 무브먼트에서 발전된 신학을 그 당시에 찰스 피니의 영향, 그 다음에 팔머 여사의 영향, 이런 그 시대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던 운동들을, 재림 운동을, 애드벤티스트들은 그런 운동들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수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운동 좋죠. 홀리네스 무브먼트, 이건 재림교인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홀리네스 무브먼트가 거룩이 가능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늦은비 성령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재림교회도 1850년대부터 늦은비 성령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그 늦은비 성령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1888년 이후 미니애폴리스 총회 이후에 화이트 부인이 이제 늦은비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1830년대. 그래갖고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홀리네스 무브먼트가 이제 실현된다. 그래가지고 이 홀리네스 무브먼트가 홀리네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로 이제 전환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홀리네스 무브먼트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터졌어요? 1901년에 베델 신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1907년에 미국 사회에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1901년도에 홀리 플래시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어요. 거룩한 육체파 운동이라 그래갖고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한 합회에 돈넬이라고 하는 합회장까지 가담하면서 굉장히 큰 운동이 돼갖고 대총회 지도부가 이제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프레스컨 목사를 파송해갖고 그 운동의 실체를 막 파악하고 막 이러면서 이건 가짜 운동, 거짓 운동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이제 종결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한국에서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심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길선주 목사가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거기서 막 방언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병 고침의 은사, 신유 은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한국 장로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1907,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미국에서 직간접적인 어느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는데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소위 자이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900년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때 오순절 운동이 벌어지면서 오순절주의자들이 이게 방언 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홀리네스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를 결합시키면서 늦은비 성령을 받았다. 늦은비 성령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결국에는 20세기 기독교를 이제 이끌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20세기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돼버렸죠. 어쨌든 저 사람들은 저게 거짓 성령 운동이지만 일지라도 저들은 뭘 받았어요? 늦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성령의 운동으로 뭘 일으켰어요? 20세기 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은 2단이고 무슨 뭐 3단이고 그 사입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20세기 기독교는 누가 결국엔 지켰어요? 오순절주의자가 지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그게 늦은비 성령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자기네들의,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는 다 옳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개신교인들이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거짓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직 뭐하고? 못 받고 있고. 그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재림교의 미래를 우리가 예단하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역사와 동떨어진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역사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역사는 아무렇게나 하든 그건 상관없다. 모든 예언의 시간표는 누구에게만 맞춰진 거예요? 안식일 교회인에게만 맞춰진 겁니까?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의미는 전혀 의미 없고 오로지 재림교회 안에만 의미 있어요. 그래서 160년 동안 늦은비 성령이 안 오고 재림이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왜? 세상 역사 우리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닌가요? 되나요? 오순절주의, 오순절, 펜타코스탈. 네,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 거는, 펜타코스트라는 말 자체가 오순절, 그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펜타코스트. 그러니까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는 그 오순절 성령 운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오순절의 문자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그거는 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배우세요. 지금 여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 그냥 선언적으로만 갈게요. 방언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이거는 잘못된 방언이 맞는데, 지금 저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의미를 분석해 볼 때 과연 재림교회는 도대체 언제 그러면 늦은비 성령을 받을 거고, 재림교회가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신의 은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방언을 하면 어떤 방언을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외국어를 할까요? 신유를 예를 들어서 네. 생각을 해봐도요. 네. 교인들은 하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입니다. 맞아요. 신유라는 거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안 받아들인다. 근데 신유는 좀 받아들여요. 그래도 신유는 요즘은 좀 괜찮은데 방언?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방언이라 그러면 그게 foreign language지 무슨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했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에도 소용없다 이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거. 근데 그 방언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천사의 말을. 그래서 저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말은 foreign language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언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의 무용론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렇게 그런 당위성 때문에 우린 자꾸 역사적인 의미는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가지면서 역사적인 의미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방언하는 거는 네. 누가 방언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이제 개신교인들한테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순복음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종교학과에서 석사학위 한 친구를 하나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우리 오시진 형제가 있어요.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 나오고 고려대학 법학과 나오고 하버드에서 그 종교학과 그 석사 과정을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갖고 종로에서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방언에서 물었어요. 방언 어떻게 그 방언을 하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방언을 했대요. 방언을 안 하면 일단 신학교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될 길은 더 막막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방언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습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해석하는 신학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역사적인 의미를 빨리 짚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걸 받을 거냐. 늦은 비 성령. 100년 이상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결국엔 모든 미래는 다 과거로부터 오고 현재로부터 통찰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짚어내지 않으면은 재림교회 미래 우리가 뭘 얘기할 거예요? 제가 사실 재림교회 미래에 대해서 저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맥크레스 아니었으면 뭘 갖고 재림교회 미래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막한 거예요. 뭐 여기다가 예언도표 또 그려볼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늦은 비 성령 내리고 늦은 비 성령 내리면 야곱의 환란 내리고 이게 미래입니까? 현실적인 미래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미래들은 결국에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운동이 그 운동을 그래서 신복음주의와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변형된 거예요. 초기 교회 모습과는 다르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반젤리칼리즘 쪽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재림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상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옷은 트랜스포메이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 있다고? 프리포메이션에 있다고 그래요. 프리포메이션. 초기 교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 우리 몸은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무슨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무슨 옷을? 그냥 패션은 뭐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괜찮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그 패션 오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선적 역사가 아니죠. 역사는 어쨌든 시작부터 끝까지 진보사관의 변형이에요. 선적 역사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적 역사관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지금 흐르는 강은 다시는 지금 흐르는 강물은 다시는 그 자리에 흐르지는 않는 거죠. 계속 새로운 강물이 흐르는 거죠. 이걸 뭐 순환사관으로 말하면 그 물이 하늘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또 흐른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힌두교나 이런 뭐 스팽글러나 또는 토인비식의 그런 순환론적 역사관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계속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상이 과거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몸이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과제로 남아야 되는데, 자, 이게 20세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이제 기초로 해서 21세기를 20세기에 나타난 이제 종교의 변형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맥그레스는 요 몇 가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에 따른 기독교의 변화다. 그래서 세계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맞춰서 기독교가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을 자꾸 이제 변형해요.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도 대총회가 이제 전 세계의 교인들을 신자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의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계속해서 여성 장로제도,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북미에서는 계속 아젠다로 대총회에 내놓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번번이 기각되는 이유가 저 아프리카의 대표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보수 신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장로가 되고 장로 안수를 받고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라틴은 일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그 교인 수 규모로 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아프리카하고 북미하고는. 1950년대까지는 북미 지회가 교인 수 1위였지만 1990년대 와 갖고는 북미 지회가 교인 수 7위로 떨어져요. 7위로. 지회 규모에서. 그러니까 북미 지회는 인구로 보면 변방입니다. 하지만 돈을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투표하든지 결의하는 거로는 다 부결돼요. 대총회에서는. 워낙 아프리카의 그 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고유의 이런 상황들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재림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서 몇 가지 쟁점을 다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니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와 다이버시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 그래갖고 여러분 얀 폴슨 대총회장 지난 회기에 대총회장이었던 얀 폴슨은 그래서 그 유니포미티와 다이버시티 두 개를 다 강조했잖아요. 다이버시티도 강조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서구의 태조와 기독교의 중심 이동입니다. 이거 우리 재림교회도 경험하는 거고 지금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변형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유럽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미국 종교고 유럽 종교죠. 근데 이미 기독교는 더 이상 미국 종교고 유럽 종교가 유럽은 다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문은 안 닫았지만 미국의 기독교는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철저하게 자본주의 기독교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는 교회 성장 제일주의입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 뭐 때문에? 시장 논리죠. 그래서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교회의 재산을 증식하고 교회의 교인 수를 증가시키고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모든 선교의 목표, 모든 교회 사업의 목표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교회 성장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1901년에 발터 라우셴부시 같은 사람들이 소셜 가스펠 주장하면서 이제는 교회 선교, 교단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 사이즈를 불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고. 근데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려다 보면 이 20세기 21세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인 컨슈머리즘, 소비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비주의가 들어와서 트랜스포메이션 됐고 저는 그것 때문에 파라포메이션으로 갈 거라고 예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려요. 그래서 서구의 태조와 기독교 중심이 이동하면서 자꾸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교회 성장학을 강조하고 한국 기독교의 폭발적,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또 이제 오순절주의와 이런 자본주의 기독교 형태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아프리카도 부흥하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오순절주의 프로테스탄트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중심 이동축이 바뀌고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 지상주의로 가고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이제 소위 개독교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요. 왜냐?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승돼 있다. 그러면서 소비주의로 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게 20세기, 21세기 기독교의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 되면서 이 펜타코스탈과 그 다음에 이반젤리칼리즘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성장시키고 기독교를 발전시켰지만 이런 폐단 때문에 종교를 변형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됐다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대응하면서 교회가 이제 또 다원주의적 요소들도 또 이제 발전해가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제 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거죠. 교파의 쇠락과 종교 소비주의가 등장한다. 교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들백 교회나 윌로크릭 철치는 교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목사님만 신학을 어디 나왔을 뿐이지 교회는 초교파적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회에서는 안식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개신교인들은 자기 동네나 자기 인근 마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어디에 있는가, 주차장이 어디가 큰가, 교회 시설이 어디가 좋은가를 보고 교회를 가지, 여기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가고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가고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이미 뭐가 무너졌어요? 교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파가 무너지는 디노미나이제이션이 된 것입니다. 지금. 디노미나이제이션 이렇게 하니까 좀 용어가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만든 용어가 포스트 디노미네이션 시대다. 탈교단화 시대. 지금 탈교단화 시대예요. 개신교회는 다 그렇게 하면 풀렸습니다. 안식일교회는 아직 안 풀렸어요. 왜요? 안식교회는 왜 그 포스트 디노미네이션이 왜 안 돼요? 우리는 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끼리 교회의 자기가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네.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영화군 교회 다니던 어떤 장로님과 네. 유력한 집사님은 네. 새로 뭐 이렇게 청량리 교회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죠. 그쪽으로 옮게 네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스트 철치화가 된 거죠. 이제 자기 교회 개교회가 없고. 청년들을 자세히 네. 보시면 네. 청년들 현상들을 사회적인 현상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을 따라서 간다든지 네. 그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단만 해체가 안 됐을 뿐 네. 교회나 자체에서의 정체성 자체는 네. 그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의예요. 이제는 교회도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똑같은 제품들이 같은 제품이 회사마다 다른 제품들이 놓여 있을 때 나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겁니다. 교회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선택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프로테스탄트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교구주의가 없기 때문에. 카톨릭은 철저하게 교구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적지만 프로테스탄트는 원래 교구주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더군다나 이런 그 컨슈머리즘이 소비주의가 확립되면서 더 이상 이제는 교단 또는 교회 이것이 무의미해진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트랜스 철치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된 건데 저는 이것에 더 나가서 이제는 파라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 해체돼요. 그런 교회마저 해체되고 교회가 이런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기관이나 클럽이나 이런 지금 국가 내셔널리즘도 다 해체되잖아요. 내셔널리즘 자카탈리가 미래의 물결에서 말하는 것이 내셔널리즘 다 해체되고 하이퍼 민주주의 도래하는데 그때 가서는 국가의 경찰력, 국가의 군사력, 경찰력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경찰력이 강한 집단은 뭐예요? 보험회사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세계의 경찰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IMF가 미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전부 하이퍼 민주주의 사회로 도래해 간다고 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그 미래 사회에 50년 이내에 이뤄질 상황이라고 자카탈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 미래 물결에서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교회도 자꾸 이렇게 그 트랜스포메이션 가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이제 파라포메이션으로 가게 될 거다. 이게 예단인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재림교회는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유럽의 청소년들이 완전히 영적 이 기독교 세계를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는 세대가 됐죠. 방황하면서 그 그 청년들에게 기독교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청년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어요. 거리로 나가서 그 히피 문화에 젖어 있는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가스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런 게 다 그때 나온 노래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교회에서부터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저스 무브먼트를 일으켰어요. 지저스 무브먼트. 거기서 여러분 그 비냐드 운동, 그 다음에 갈보리 채플, 호프 채플 이런 게 나오죠.
그 갈버리 채플, 호프 채플 지금 1만 명 이상의 교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죠. 이게 이미 1960년대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1960년대. 예. 그러면서 예수전도단 기독학생의 액트클럽, 이제 여기다 액트클럽을 넣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파라철치예요. 이게 파라포메이션입니다. 이게. 근데 네. 한국에서의 그것도 네. 사회적인 변화랑 아주 비슷합니다. 70년대, 80년대. 그렇습니다. 한국의 네. 민주화에 당연하죠. 있었기 네. 때문에 대학 네. 문화 자체가 그런 네.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모두 경도된 것들과 아주 대비되는 방식으로 네. CCC라든지 네. IBF라든지 네. 제자 훈련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운동권에서 운동하던 스타일과 비슷한 아주 좀 다른 형식이지만은 네. 비슷한 요소가 많죠. 네. 제자 훈련을 만드는 그렇죠. 거를 많이 있죠. 볼 수가 있죠. 네. 네. 정확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 의식화 훈련 이런 거죠 다. 의식화 훈련과 네. 정확하게 네. 봤습니다. 네. 자, 이런 게 지금 교회에 이미 60년대부터 이렇게 그 파생되고 막 발전하는 그런 현상들이고 21세기 와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어요. 그래갖고 윌로우 크릭 새들백 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교회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변화되겠어요?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바뀐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그 트랜스포메이션 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견하듯이 이제 파라포메이션으로 가게 될 건데, 재림교회는 여전히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리포메이션 정도? 우리는 리포메이션이 좀 강해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션, 회복주의. 이렇게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19세기로 돌아가. 이런 리스토레이션 이런 건 좀 강한데, 이거 전부 19세기 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게 뭐 크리스천 커넥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많은 교파들이 회중교회 그런 데가 전부 다 이 리스토레이션이 핵심 사상이에요. 그 19세기 사상, 미국. 근데 그런 사상이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사상을 이렇게 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재림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재림교인들의 모습은 이미 어디로 많이 와 있어요. 아까 그 이정호 박사님도 말한 것처럼 이미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이미 교회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식은 계속해서 어디 있는 거예요? 리스토레이션 19세기 상황에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다 맞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는 그런 안목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 갈보리 채플, 윌로우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교파의 세락과 종교 소비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화가 더 극단으로 가는 운동이 2004년에 미국에 났어요. 제가 이번에 저널에 학회에서도 그 5월달에 발표를 하고 이번에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뉴 모나스티시즘이에요. 신수도원주의 운동. 미국에서 2004년에 시작했어요. 신수도원주의 운동. 그게 이 예수운동, 갈보리 채플,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을 더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그 뉴 모나스티시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와 컨슈머리즘, 소비주의를 지양하는 거예요. 지양, 타파하고 새로운 공동체주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재림교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거기 있을지 몰라요. 신수도원주의입니다. 뉴 모나스티시즘. 그래서 제가 그거 2004년에 운동이 시작돼 갖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에는 전혀 소개가 안 돼 갖고 제가 그걸 발표를 하고 이제 논문에 저널에 그걸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남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더 이상 이제 남이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어떻게 하는. 이미 90년대부터 가톨릭과 루터란이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는 형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교황이 된 베네딕트 16세 요 라칭어 추기경, 이 사람이 교리성에 있을 때 그걸 했는데 1991년인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교리성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라테란 종교회에서 만드는 종교 이단 재판소 있죠. 그 이단 재판소가 그 바티칸 II 이후로 교리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캐톨릭의 이단 재판소의 중심입니다. 교리를 수호하는 중심인데 그 중심 수장이 라칭어였어요. 지금
교황인 라칭어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수장으로 있을 때 캐톨릭하고 루터란이 서로 다 용서하고 은혜의 교리와 그 다음에 행함의 교리, 믿음으로 만나기와 행함으로 만나기가 신학적으로 뭐 통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둘이 이렇게 통합한 그런 일 벌써 199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캐톨릭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직 변화를 못 시키죠. 예.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도 몇 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1911년도에 각시대 대쟁투가 재개정됐거든요. 그 재개정될 때 화이트 부인이 바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로미시라는 단어예요. 로미시는 야만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을 경멸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에서 로미시라고 된 표현들은 다 바꿔라. 그래갖고 로만스 이렇게 로미시를 다 바꿨어요. 그게 한번 그러니까 캐톨릭을 뭐 하지 말자. 그때요. 자극 주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대총회에서 또 한 번 성명이 나왔죠. 캐톨릭을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역사적인 한 상황과 그 상황으로만 가급적 소개를 하라. 그러면서 캐톨릭에 대한 적대적인 의식이 많이 풀렸어요. 우리도. 왜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에 우리도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당시에 네. 대총회장님이 얀 폴슨이었어요. 유럽인이었기 때문에 네. 유럽이 카톨릭을 그렇게 적대시하면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그 배경이 또 좀 상당히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얀 폴슨은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니포미티와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를 같이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 얀 폴슨 시대 때는 모든 그 자료들이 다 그런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 건두원 쓸 때도 그렇고 강조할 때도 그렇고 연례회의 할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게. 근데 지금은 계속 이제 과거의 회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건 미묘한 차이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차이가 나타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이렇게 통합되는 건데, 그래서 재림교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이런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파라포메이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상당히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이제 있다.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의 문제예요. 기관의 극대화,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문제. 이거는 그 파라포메이션에서는 어떤 단일 조직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조직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액트클럽이 액트클럽대로 존속하고 미디어 센터가 미디어 센터로 존속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분화를 해야 됩니다. 조직을 분화하고 그 다음에 효율화시키고 최적화시키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뚱보 아줌마의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조지 나이시 뚱보 아줌마 천국에서 말한 것처럼 파킨스 법칙의 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씨 문제가 나오고 지금 이제 교회 개혁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복잡한 이제 총회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재림교회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선택은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 극대화된 기관을 파라포메이션 형태에 맞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조직을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 교회연합회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연합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연합회도 잘 몰라요. 저희가 그 선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가 그 교회연합회가 2006년도에 그 대총에서 왜 나왔는지를 그 문헌이 한 200페이지 돼요. 그 교회연합회와 관련된 자료만 한 200페이지 되는데 그 200페이지를 다 그 장간 해강까지 이 자간 행간까지 가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 살펴보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뭐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5단계 조직은 너무 크다.
캐톨릭도 3단계인데 어떻게 안식일교회가 지금 5단계 조직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조직을 어떻게 줄이느냐. 막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직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만일에 교회연합회라고 하는 현존하는 조직을 교회연합회가 이미 1957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었거든. 몇몇 지역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대총회와 연합회와 지역교회 이렇게 3단계로 연결시켜주는 조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걸 한번 도용해보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대총회에 내놨는데 대총회 지도부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그냥 유럽에서 행하는 형태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몇 군데 혹시 더 만들려면 만들어라. 이렇게 갖고 그 팔리시에 집어넣어놨어요. 저희가 그걸 다 뜯어봤어요. 근데 그 팔리시에 들어가면서 2006년에 들어가 2007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그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도적인 보완점과 이런 것들을 수정해갖고 2007년 팔리시는 조금 바뀌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 목표,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였냐? 결국에는 3단계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연합회가 뭐 유럽은 어떻게 하는데 그건 뭐 무슨 조직이고 이렇게 뭐 한국연합회에서 막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교회연합회는 그건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 교회연합회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대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연합회도 모두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연합회가 지금은 이런 형태로 운영돼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조직혁명이 일어나면 교회연합회를 새로 규정하겠다는 게 그게 교회연합회의 의도거든요. 그 연구위원회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행간자간의 의미들은 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연합회에도 그걸 못 읽었어요. 저희가 다 보고서를 냈는데도 그 부분을 왜 못 읽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회연합회는 말도 안 되는 조직이고 막 이렇게 나온 것이죠. 제가 그래서 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연합회가 잘못된 조직이라고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조직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재림교회 미래, 이 파라포메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그런 조직 형태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신학적 근본주의입니다. 재림교회 신학의 정책성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19세기 옷을 입고 있어요. 신학은. 근데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재림교회는 신학은 벌써 재림교회적인 것에서부터 기독교회적인 것으로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역동하는 그런 어떤 논쟁 속으로 이렇게 벌써 4, 5단계에 걸쳐서 신학이 많이 발전해 왔는데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알고 있는 신학은 전부 19세기에 재림교회 신학에서 재림교회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100년 동안의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신학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개혁의 우선순위가 신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우리가 보통 그 논의되는 정체성에서 보면은 네. 무조건 이 재림교회 정체성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양파 꼭지를 벗기도록 여러 맞습니다.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거예요. 네. 그거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는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어떤 때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네. 교회에 대해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데피니션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마치 정체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이 프로세스, 신학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이 교인들의 의식이 같이 어떻게 돼요? 따라줘야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를 트랜스포메이션이든 이게 파라포메이션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이 시대에 렐러번트한 그런 교회로 살아남으면서 마지막 남은 무리수의 사명을 완수할 텐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왜 넘어가시네? 내가 자꾸 누르나 본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그 심각한 도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재림교회는 결국에는
이제 선교 정체성 부분에서 우리는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교회, 그 개신교회가 자꾸 우리에게 가져다준 교회 성장학적 측면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드라이브인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섹테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얼터네이티브 무브먼트로 대한운동으로 재림교회가 이 사회에 역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재림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메노나이트의 일파인 아미시라고 하는 조직은 미국에 한 3만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미시는 그야말로 근본주의입니다. 아미시는 그냥 19세기에 머물러서 살아요. 면도도 안 하고 교육 시스템도 자기네들 8학년 제도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안 보고 자동차도 안 끌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결혼들도 자기들끼리 하고. 제가 적응하는 거가 비슷한. 네. 아미시의 네. 집단을 연구를 하면은 네. 유전병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유전자 풀이 한정되니까. 네네. 예. 하여튼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지금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는 현대 문제의 대안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쉼 없는 사회, 쉼 없는 사회, 안식하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그 자본주의적 그런 어떤 경쟁 체제에서 이 레드 오션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그런 그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정신성과 영성, 그것을 찾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에 갑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아미시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아미시적인 옷을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디노미네이션인데, 그래서 교단화 될 거냐, 섹테리안으로서의 얼터네이티브 무브먼트로 계속해서 잔존할 거냐, 이 두 사회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터네이티브 무브먼트로 가겠다. 그래서 아미시처럼 작지만 이 인류 사회에 실질적인 문제의 대안이 되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제공해주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현대병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과 사명을 더 확실하게 완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옷을 철저하게 트랜스포메이션 시켜가지고 정말 디노미네이션으로 가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갈 거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죠. 근데 우리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 두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상태예요. 성장은 성장대로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마치 뭐 이렇게 아미식 같은 그런 정체성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이겨요? 몰라. 이 그 교단 내부에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 그 이데올로기가 이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인들의 삶 속에서는 거꾸로죠. 그래서 세속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화되고 이렇게 이제 디노미네이션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림교회 선교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대안적 영성 가능성을 모색해야 됩니다. 왜 제7안식을 예수재림교회는 21세기 인류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그걸 찾아줘야 돼.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 희망이 되는 메시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림운동이, 재림신앙이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재림신학은 전부 절망이죠. 다 카타스로피예요. 다 무슨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전부 심판의 날이에요. 고난의 날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그 소선지자 시대 때 그 후기 유대 묵시문학적 그런 종말론의 메시지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안 맞는 것입니다. 옷이. 희망의 메시지가 안 돼요. 절망의 메시지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신앙을, 재림기별을 희망의 메시지로 어떻게 바꿀 건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학은 없어요. 교리는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래서 뭐든지 도그마틱 어프로치예요. 도그마로. 닥트린으로 어프로치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학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신학이 뭔지, 안식일 신학이 뭔지가 설명이 안 되고, 그저 안식이라면은 토요일, 제7일이고 토요일이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인이고 일요일은 짐승의 표고, 일요일은 안 되고 토요일 날만 믿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토요일 날 믿었고 신약 성경에도 토요일 날 예배 드렸고 역사적으로도 토요일 날. 이거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안식일이 뭔데? 그 meaning of Sabbath, 그 theology of Sabbath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걸 이제 오만규 목사님이 많이 했는데 그게 대중화 안 됐죠. 그러니까 안식일 신학 부재, 재림 신학도 부재. 우리 재림교회 두 축인 재림 신학과 안식일 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대안 영성이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의 책을 좀 다시 복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조수아 헷셀은 더 이상 복간 안 해도 돼. 그건 이미 오만규 목사님도 번역을 했고, 요번에 또 한 목사님이 한 6, 7년 전에 또 이미 번역을 했어요. 안식이라는 책으로.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의 안식일 사상은 오만규 목사님의 책에 다 녹아 있어요. 그게 뭐 오만규 목사님 독립된 사고가 아닙니다. 전부 헷셀의 사상이 사상을 가지고, 전부는 아니지만 헷셀의 사상이 많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헷셀의 사상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수됐고, 그 다음에 헷셀의 사상도 뭐 다 옳은 게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현대 사회를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붙일 때 당연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계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체험할 수 있도록 아, 그 교회에서 또는 설교에서 네. 또 그러면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림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유니포미티와 다이버시티, 일치와 다양성의 문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치성을 가지고 갈 거냐. 그 일치성은 비전과 목적으로 끌고 가면 돼요. 기독교 메시지가. 지금 뭐 초기 교회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리포메이션으로부터 파라포메이션으로까지 가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다분화됐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그 종교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목적과 비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유니포미티는 하나의 사명에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컨택 포인트가 생겨서 그 수많은 컨택 포인트로 재림교회 신학을 더 발전시키고 재림교회를 더 발전시키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꾸로 해요. 그냥 계속해서 유니포미티를 몰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액트클럽도 이렇게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게 하나의 파라철치로, 파라오르가나이제이션으로 이렇게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선교적으로는 또 역동성과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데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모이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방법으로 재림교회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니버시티는 그러면서도 그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걸 가져야 되는데 원래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원 포인트 무브먼트였습니다. 하나의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재림 운동도 그랬고 윌리엄 밀러도 원 포인트 무브먼트예요.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를 놓고 니네는 뭐 안식일을 지키든 일요일을 지키든 상관없어요. 애드벤티즘으로 다 모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모였죠. 일요일 지키는 사람도 모였죠. 다음 크리스천 커넥션도 모였죠. 삼위일체 믿는 사람 모이고 삼위일체 안 믿는 사람 모이고 다 모였잖아요. 원 포인트 무브먼트입니다. 거기에 유니버시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애드벤티스 무브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교회도 보다 더 역동적으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다이버시티를 강조하면서 원 포인트 무브먼트, 이 하나의 유니포미티를 이루기 위한 그 타겟이 뭐냐. 이거를 학문적으로 규명해내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재림운동처럼 폭발적인 그런 운동이 다시 한번 진행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안 돼요. 이런 것이 재림교회가 미래 사회에서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우리 시대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지만
조만간 파라포메이션으로 아주 숨가쁘게 전환될 거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거기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발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